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44편 12절에서 15절까지.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 같으며 우리 딸들은 공정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손잡은 김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같이 예배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명절 앞이니까 한 번 더 합시다. 추석 명절 잘 지내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 속에 열매 속에 있는 신비, 그죠? 거부감이 있는 단어가 하나 있죠? 신비.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또 세속화되어 있고 물질 만능 중심의 사회를 살아가다 보니까 이 신비라고 하는 단어가 정말 우리 속에 이렇게 가슴으로 착 와닿지 않는 그런 단어가 되어졌습니다. 신비라는 말이 한문으로 뭘까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한문을 보면 신을 뜻하는 신자의 그 비밀을 뜻하는 비자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그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사람이 가진 비밀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그 비밀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 신비에 대해서 그렇게 접근하지도 않으려고 하고 또 접근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다 포기하고 버려야 될 것이냐, 아니면 그 신비한 일들을 우리가 좀 가슴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하는 것, 아마 이런 것들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귀착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종교가 이런 신비함이 없으면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다 똑같이 하면 사실 종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힘도 또 매력도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는 것을 생각하면 이 신비함이 있다, 이런 가설을 우리가 생각하고 시작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혼을 하고 한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제주도를 다시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같이 움직였던 그 그룹이 다 결혼하고 5년 뭐 혹은 7년 이렇게 지난 분들이 그때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제가 취미가 사람 얼굴 쳐다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쳐다보니까 신혼 부부의 그 신부보다 결혼한 사람들의 그 여인들의 모습이 훨씬 더 성숙하고 아름답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제가 의문이었어요. 아니, 신혼부부가 훨씬 더 이쁠 텐데, 더 젊을 텐데 왜 저럴까? 나만 그렇게 생각했나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지금도 보면 여전히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가지고 있는 성숙함의 미가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2013년형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형 자동차를 만들어 지금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에 이 차를 팔았다면 2014년에 가면 값이 올라가겠어요? 내려가겠어요? 당연히 내려가죠. 그런데 사람의 가치는 그렇지 않고 점점 더 가치가 커져간다는, 그 차이가 뭘까? 이성이 추구하고 과학이 추구하는 그런 그 변화와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변화가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한 모티브를 가지기 시작하고, 그런 것에 대한 질문을 제가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성에는, 과학에는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발전하는 게 없어요. 스스로 자기가 발전해가는 일들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어 놓으신 생명체 안에는 스스로 자라요. 그리고 그 스스로 자라는 데서 얻어지는 열매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열매 속에는 지나온 시간들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에도 지나온 흔적의 시간들이 남아 있지만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그 쇠퇴한 그런 그 흔적이 아니라 점점 더 발전하고 점점 더 성장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오늘 성경에 15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다. 근데 어떤 백성이냐? 12절부터 보면 남자 아이들이 자라서 거목이 되어지고, 여자 아이들이 자라서 아름답게 머릿돌이 되어지고, 뭐 이런 일들, 곳간에는 곡식이 가득 차지고,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것 같은데 그 당연함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비밀을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이것에 대해서 증명해봐라, 이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좀 이게 왜 이런지 설명해봐라, 글쎄요, 설명할 수 없는 무엇이 그 속에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추석이 가까웁니다. 열매를 우리가 감사하고 열매를 나누는 시간들인데요, 저는 그 열매 속에서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열매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신비함을 좀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자란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열매 맺게 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들을 기획할 때부터 열매 맺을 때까지 한시도 눈을 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데, 그 계획하심이 오늘 우리가 추구해가는 이성적인 그리고 과학적인 그런 그 세대와는 좀 안 맞는, 아니 오히려 반대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크게 4가지로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과학적으로는 내가 살아야지 되지, 내가 죽으면 아무 소용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죽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의 역사는 죽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씨앗은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지만, 땅에 떨어져서 안 죽으면 공해입니다. 그것 때문에 땅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방해하는 방해물입니다. 씨앗이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죽어지는, 초등학교 다닐 때 과학 시간에 이런 거 실험했던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양파를 그 컵에다 이렇게 담아 놓으면 거기서 막 뿌리가 나고, 이런 그 실험 표정들 보니까 저만 초등학교를 다니고 여러분들은 안 다니시는 표정들인데, 저는 초등학교에서 그런 거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열매를 이렇게 이 싹이 자라고 난 다음에 그 단단했던 그 양파가 완전히 물렁물렁해지고 나중에는 존재가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내 존재가 없어져야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는 겁니다. 내 존재가 죽어져야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죽으시는 사건이 그저 그냥 어떤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당연히 있는 세상의 신비로운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분이 죽으시는 것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졌고,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고, 우리의 아픔을 짊어졌고, 우리의 병듦을 짊어졌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주님께서 다시 살아난 것 때문에 우리의 삶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내가 살아나는 기적의 첫 번째 걸음입니다. 누가?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부분 그리스도를 이해하면서 이 부분을 너무 쉽게 넘어갑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쉽게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거기에 생명의 씨앗이 있는 겁니다. 생명의 근거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굉장한 그 신비가 숨어져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채찍을 맞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비난을 듣고 욕을 듣고 침뱉음을 경험한 예수님, 나 때문에 벗기움을 당한 예수님, 나 때문에 손에 못을 찔린 예수님,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 그게 오늘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건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죽어져야 될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는 여전히 살아서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채찍을 가합니다. 그리고 그를 고발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했다고 고발하고, 그리고 그것들 때문에 자기들이 누리는 그런 누릴 화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아이러니컬한 것은 나 때문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나 때문에 죽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그 일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들을 너무 자유롭게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신비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살았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내 입술로,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비판하고 하는 일들을 너무 자유스럽게 하는 것, 어쩌면 우리가 살아있는 것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것 때문에 세상이 병들어가고 생명 없는 곳으로 바뀌어져가. 과학의 주제들이 무엇입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일들이 더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신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과학적으로 아무리 증명해도 신을 발견해 갈 수가 없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애굽 땅에서 탈출할 때 그 홍해 바닥에 있는 그 당시의 애굽의 병거를 발견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 출애굽의 사건을 믿어지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믿게 하고 믿지 않게 하는 건 성령의 인도하심이지, 그것을 증거를 보았다고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자기 자신이 너무 살아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너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고 오히려 공해가 되는 경우가 더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씨앗이 설명해 주는 것이 그것입니다. 네가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네가 죽어야 생명이 일어난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죽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이것이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로 구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의 기준이 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떠한 죄를 지었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나눠놓으면 악한 사람은 다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다 정죄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다 비판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도 자유롭지 않다는 겁니다. 선과 악을 나눠놓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믿음을 가질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져 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곳과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곳으로 구분하면 거기에 희망이 있고 거기에 사랑이 있고 거기에 믿음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믿음이 없고 소망이 없고 사랑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십니다. 생명의 신비입니다. 열매의 신비입니다. 두 번째는 많이 가져야 우리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열매가 주는 그런 우리에게 주는 생명의 비전은 많이 나누어야 사실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많이 취하면 내가 생명을 맺을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많이 양파 얘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양파에 보면 물과 조화를 이루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물과 물 속에 자기의 자기의 생명력을 자꾸 나눠줍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속에서 생명의 열매를 자꾸 맺어갑니다. 땅에 있는 씨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가 죽어져서 다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과 연합이 되어져서 생명을 싹 틔우는 겁니다. 열매가 처음 시작하는 과정에서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나눔에서부터. 나누는 것. 내 것입니다 하고 쌓아놓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추석 명절을 지낼 때 많은 사람들과 자꾸 사랑을 나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런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한 해 동안 나랑 같이 더불어서 살아줘서 고마워. 한 해 동안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서 고마워. 나에게 힘이 돼줘서 고마워. 이런 마음을 나누는 일들.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아유, 더도 말고 한과 희만 같아라. 이 말 속에는 그런 인심의 넉넉함이 있고 삶의 나눔의 넉넉함이 있는 거잖아요. 그 넉넉함이 사실은 또 다른 생명을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많이 가져야, 많이 내가 쥐고 있어야, 내가 움켜쥐고 있어야 내가 정말 잘 살 것 같은데 사실은 움켜쥔 사람보다 나눈 사람이 더 큰 생명력을 만든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오늘 내가 이성적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일까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열매 맺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런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살아있고 그 은혜를 통해서 더 아름다운 일들이 펼쳐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 세 번째는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열매는 동적입니다. 움직여가는 겁니다. 두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하나는 신혼초에 저희 집사람이 이제 아이를 낳고 친정에 갔다가 3주 만에 돌아왔는데요. 우리 집에 그렇게 많은 화분이 있는 줄 제가 몰랐어요. 근데 그 화분의 꽃들을 다 죽였어. 왜냐하면 저는 꽃이 있는 줄 몰랐기 때문에 물을 안 준 거고, 물을 안 준 결과로 화분에 있는 꽃들이 다 죽었어. 그래가지고 그걸 얼마나 울고 먹는지. 제가 한 번은 스트레스가 돼서 이게 자주 주지 않아도 되는 꽃에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돼도 되는 이 긴장감으로 제가 이제 꽃을 매일 물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놈도 죽었어. 첫 번째 거는 내가 게을러서 그랬으니까 이해하지만 두 번째 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설명을 듣고 나서 이해가 갔어요. 이 꽃은 일주일에 한 번만 주면 된다.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은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을까. 내가 많이 움켜쥐고 이걸 때를 따라 쓰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사실 나를 병들게 하는 것인 것을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움켜쥐고 있으면 다 내 거 됩니까? 저는 이런 기쁨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참 절묘하게 채워주시는 기쁨. 그런데
많이 쌓아놓고 있는 사람들은 뭘 경험하냐면 자꾸 내게서 뭔가 나가는 경험을 해요. 그죠? 처음에 뭐 예를 들어서 1억을 내가 가졌다. 행복하죠. 그런데 아유, 생활비로 50만 원 줘, 100만 원 줘, 이렇게 하면서 점점 잔고가, 이 0의 숫자가 0이 하나씩 뚝뚝 떨어지는 그 아픔을 경험하죠. 이 뚝뚝 떨어지는 경험이 얼마나 철렁한지,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더 움켜쥐고 안 내놓으려고 하죠. 그런데 움켜쥐고 안 내놓는다고 그게 안 나갑니까? 다 나가요. 그런데 저는 열매 속의 신비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예요. 내가 정말 싹을 틔울 때, 그 막 이 땅 속에서 막 그 이 싹을 틔우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햇볕을 주시는 은혜가 아니에요. 아주 막 정말 장마철에 내리는 비 같은 그런 비가 은혜가 아니에요. 사실은 정말 봄에 내리는 그 이슬비 같은, 그래서 땅을 부드럽게 해서 그 땅을 헤치고 나올 수 있는 정도의 비만 있으면 그게 은혜예요. 비 많이 필요 없어요. 햇빛 많이 필요 없어요. 땅 속에 무슨 햇빛이 비치는 것도 아니고, 적당한 비와 적당한 바람과 적당한 날씨가 내가 그때 받은 은혜예요. 싹을 틔웠을 때 햇빛이 아주 그냥 강렬하게 비치는 7, 8월에 비치는 그런 그 빛이 비쳤다면 그 싹은 곧 타 죽고 말 거예요. 그런데 적당한 바람과 적당한 햇빛을 통해서 그 싹이 줄기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때 다른 게 오면 곤란합니다. 그때 다른 게 있으면 곤란합니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연약하게 자란 그 줄기가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될 때 아주 강한 비바람이 불고요. 그 다음에 또 강력한 햇빛이 비추고, 이러면서 그 열매가 더 단단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언젠가 한번 전도사 시절에 돌집에 신방을 갔는데 제가 그때 이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아이를 붙들고, 하나님, 이 아이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시험이 있으나 시험을 이기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더 큰 고통을 당할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하시고, 이렇게 열심히, 좋은 기도 아니에요? 근데 막 그 엄마가 그 다음 주부터 주일날 하는데 나를 안 쳐다봐. 많이 삐졌어. 그래서 저 왜 저러시나 그랬더니 그건 안 들은 거야. 뒤는 순탄하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지 왜 그렇게 기도했냐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다. 순탄하게 살아온 그 씨앗의 열매가 맛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상품 가치가 떨어져요. 비바람이 불 때 그 비바람을 견디기 위해서 자기를 견디는 그 견딤 속에서 자기가 강해지는 겁니다. 햇빛이 비치는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내성을 다지면서 열매의 맛이 생기는 겁니다. 그냥 순탄하게 되어진 데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탄하게 살려고 하는 기도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빨리 버리세요. 맛이 없습니다. 열매의 상품성이 없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이겨갈 때 내 안에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견뎌가는 사람이 그것을 극복하고 난 다음에 얻어지는 열매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는 늘 좋은 것만, 행복한 것만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견제도 있고, 때로는 책망도 있고, 때로는 핍박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내가 넘지 못할 것 같은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받는 고난보다 더 큰 은혜가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내가 받는 아픔보다 더 큰 위로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발견하게 하는 것, 생명력이죠. 그 생명력이 우리 안에 살아나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 때문에 내가 이겨가죠. 극복해가죠. 혹시 시험 들 분이 있을까 봐 제가 미리 얘기합니다만, 저는 돌집에 가서 아이들 돌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아이가 평생을 순탄하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합니다. 미리 시험 들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고난이 있으나 고난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핍박이 있으나 핍박을 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저는 거기에 열매가 있다고 믿습니다.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따라 허락하시는 은혜. 그래서 정말 바람이 필요할 때 바람을 주시고 햇빛이 필요할 때 햇빛을 주시고 우리가 더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넉넉한 은혜. 그래서 열매는 자라가는 겁니다. 열매는 성장해 가는 겁니다. 쌓아놓은 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건강하지 못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이 강건케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늘 사도 바울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육체의 가시를 가졌다. 뭐 학자들의 전언에 의하면 그게 뭐 간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습니다. 뭐 그게 무슨 병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병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가 가야 할 곳을 가지 못하도록 한 번도 막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병자였는데도 불구하고 더 귀한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어쩌면 내가 아프기 때문에 아픈 사람에 대해서 더 극심한 그런 그 안타까움 또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어쩌면 내가 아픈 것이 은혜지요. 내가 수없이 넘어져 본 경험이 있는 거 어떻게 생각하면 그 사람의 그 사람을 긍휼히 바라볼 수 있다고 하면 그거 수없이 넘어져 본 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내가 눈물이 많은 것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래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거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눈물이 많으시고 하나님이 연약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몸의 연약함입니다. 예수님 몸이 왜소했다고 볼품 없었다고 위로를 얻죠. 그죠? 저는 못생긴 사람들이 얻는 위로, 특별히 제가 받는 위로가 뭐냐, 예수님 볼품이 없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다. 분명한 건 저는 다 저 사람을 기억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마다 이사야서 53장을 보면서 위로를 얻었어요. 예수님도 못 알아봤어. 주목하지 않았어. 위로를 얻죠. 예수님 몸은 연약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우리의 아픔을 담당했다.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중요한 건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가을이 돼서 열매를 맺는 거지. 자, 여러분들 추석이 좋다고 추석이 한 3월달쯤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엉뚱한 생각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죠? 추석이 한 3월달쯤 있으면 보릿고개 있을 때 추석이 있다. 심각한 거죠. 사실은 추석이 음력 8월 보름쯤 돼야 열매도 맺고 그 열매가 풍성함도 있고 그래서 삶을 나누는 것들이 있어야 이 추석이 추석인 거지. 글쎄 보릿고개 때 추석이라고 우리가 잘 먹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열매 맺는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열매를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급하다고 해서 하나님 먼저 움직여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계절이 있습니다.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이 준비했던 시간들이 있어요. 그거 내가 급하다고 급히 이루어 주시지 않는 분입니다.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이 그 안에서 생명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일찍 주면 내가 7월 달쯤 열매 맺으면 그것이 우리가 이제 잘 쉽게 생각해 보면 요즘은 설명하기가 참 좋아요. 그죠? 하우스에서 낳은 과일이 더 맛있습니까? 아니면 제때 익은 과일이 더 맛있습니까? 네, 대답을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동부나 중고등부 가서 이렇게 물어보면 가끔 하우스 게 더 맛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해집니다. 자, 그렇죠. 왜요? 하우스에서 이루어진 거 계절보다 앞당겨져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때를 따라 주는 은혜를 따라서 맺어진 열매가 훨씬 더 맛이 있고 그것이 힘이 있는 겁니다.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급하게 뭔가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 여러분들 좀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내가 준비되어졌을 때 하나님 열매 맺을 수 있는 은혜가 제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서두르지 마세요.
급할 거 하나도 없어요. 어차피 인생을 살아가는 종착역에 가면 돌아보면 다 내가 정말 은혜로 살았구나 여겨지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급하다고 해서 아무 일 생기지 않아요. 저는 기다려주는 하나님의 신비가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지금 열매 맺지 못할 그런 그 삶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실망만 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우리를 주님이 기다려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생각해보면 오늘 내가 주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다림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추석을 준비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신비를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일 속에 담겨진 신비, 밥상, 그 햇살로 만들어진 그 밥상에 차려놓은 신비, 그리고 그 반찬 하나하나 속에 들어져 있는 하나님의 그 신비로움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이번 추석 명절이 더 많이 나누고 내가 더 죽어지고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절기가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 깊은 감사를 만들어가는 이번 추석 명절이 되어지고 그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성으로 세속화되진 우리의 생각으로 또 물질 만능의 세상에 살아가면서 잃어버린 신비를 이제 잘 익어진 과일과 곡식과 그리고 그 나물들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가 깊이 경험하는 이번 추석 명절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죽어지는 것으로, 저장해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으로, 그리고 가득 채운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로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이 우리 안에 더 풍성한 명절이 되고 또 풍성한 다음 해를 기대하는 우리의 소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